예, 오늘 우리 감사의 달을 시작하면서 골로새서 말씀 3장 15절에서 17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하면서 늘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누가 우리에게 부여할까요? 참 우리 삶의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감사할 일들이 많지만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도요, 은혜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사는 인생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세상에도 감사할 것이 많지만 세상의 감사 조건들은 금방 우리에게 왔다가 우리를 떠나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은 우리 지난 주 금요기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감사라는 단어의 뜻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끄는 힘,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이다, 이렇게 감사라는 뜻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감사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상통하고 교통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에 감사로 충만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심령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분들은 감사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고 싶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그냥 붙잡아 두진 않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갈수록 편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감사의 마음은 반비례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 수탉이 물을 먹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수탉 많이 보셨죠? 수탉은 물을 한 모금 딱 먹고 고개를 딱 뒤로 제낍니다. 그리고 하늘을 한번 딱 쳐다봅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하늘을 쳐다보고, 이 수탉은 그렇게 물을 마시는데 세 사람이 그것을 재밌어 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입을 뗍니다. 아니, 왜 저렇게 한 모금 마시고 하늘을 보고 한 모금 마시고 하늘을 볼까? 참 힘들게도 물을 마신다. 나 같으면 그냥 다 마시고 하늘 보겠다. 아주 지혜로운 것 같지요? 그 말을 듣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야,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수탉도 먹고 살려고 저렇게 그냥 고개를 들었다 박았다 하면서 물을 먹는 거야. 열심히 사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더니 마지막 한 사람이 입을 뗍니다. 친구들의 말도 참 재미가 있고 일리가 있네. 그런데 내가 수탉을 보면서 느끼는 생각은, 아마도 수탉은 저렇게 물 한 모금 물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같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같아. 친구들도 한번 그런 마음으로 수탉을 한번 바라봐.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것 같거든요. 한 모금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모금 마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은혜가 충만할 때 입으로 감사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드리는 고백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이 15절에서 17절까지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다 감사하라고 매 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11월 한 달을 감사로 시작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주십니다.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15절 말씀에 보면은 두 단어로 합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평강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평강을 누리는 인생이 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평화와 감사는 서로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심령의 평안이 임할 때 감사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 15절 말씀해 보면은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주장한다는 것은요,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강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동시에 성도들이 누려야 될 의미와도 같은 것입니다. 또 이 평안을 누리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충만할 때 감사도 충만합니다. 이 평안과 감사는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여기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관계를 이어주시고 화평한 관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관계를 화해로 인도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평안과 감사는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성도의 삶이 늘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분명하게 감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11월을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고 생명의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의 심령 위에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평안 속에서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는요,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는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는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능력을 덧입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제목은 셀 수가 없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달 감사의 삶을 살길 원한다면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충만히 하시고 감사가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요,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모르며 그냥 세월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지혜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을 의지하는 인생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이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천지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 심령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6번에서 7번 설교를 합니다만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말씀과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도 7번 설교를 하지만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지 못하면 심령의 감사가 줄어드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역에도 기쁨이 없고요. 누가 나에게 기쁨을 앗아가기 때문에 제가 기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소하면 내 심령이 오그라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게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기쁘고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코보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복된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감사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1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며 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삶 속에 은혜가 임하고 감사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그랬습니다. Whatever we do,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할 때에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은 마지막에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도 감사가 충만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평안할 때입니까? 아니면 고난받을 때입니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갈 때는 감사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참 이제 내용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목회하면서 가끔 자주 생각하는 것이 제가 23년 전 소명을 받을 때입니다. 소명을 받을 때. 새벽에 참 기도할 때 주님께서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참 이 주의 일을 위해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 저도 깜짝 놀랐지만 저는 또 그 음성을 듣고 제가 2달 만에 사표를 낸 것이 더 깜짝 놀랐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사표낸 것이 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막 40대에 접어드는 나이인데 40대에 막 접어드는 나이인데 30대 후반에 이 직장을 갑자기 놓는 일이 저에게는 지금도 믿겨지지 않습니다. 근데 참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러한 삶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직장을 놓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다 말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선택한 길이 분명 잘못된 길이라고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직장을 사직하면서 직장만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잃은 것이 많았어요. 당장 가정경제에 두려움이 왔습니다. 불안이 왔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1년에 한 5만 불 정도의 금액 손실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누구도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직장과 함께 그것이 다 날아간 것입니다. 또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서먹해졌습니다. 가정의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 두 아이들이 10살이 미만이었는데 늘 제 차를 타고 다니면
지금이라도 다시 직장에 가라고 늘 저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많은 것들이 참 저에게 떠나가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을 시작하고 목회를 하면서 뜻하지 않은 많은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저는 예전에 몰랐습니다.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또 하나님의 일꾼의 길을 택해 왔습니다. 저는 사실상 많은 도움이 필요했지만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한마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다 저의 길을 반대했기 때문에, 다 만류했기 때문에 저는 그들에게 손을 벌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은 아닙니까? 제가 꿈을 꾸지 않게 사실대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현실이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고 있는 길이 맞습니까? 그런데 참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을 감추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은혜와 감사였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많은 감사 제목들을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더 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끈이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우리 인생에 더 남는 감사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때도 믿음 잃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지금 생각하면 참 놀라운 감사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도 원망보다는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잖아요.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잖아요. 그 기도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어떻게 하셔요?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응답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발견하잖아요. 아, 그렇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발견한 것보다 우리 인생에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감사는 없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도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참 남들은 알지 못하는 기쁨을 갖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참 주님 없으면 이런 감사를 어디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요 은혜요 감사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는 참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따르고자 결단하면 그러한 것은 한낱 사단이 주는 간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닫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두려움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담대하게 주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는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한 72가지 정도 됐다고 합니다. 사회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한 72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것이 없으면 삶에 불편한 것입니다. 근데 6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삶에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몇 가지 될까요? 72가지에서 500여 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500여 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은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요즘에는 휴대폰도 있고요. 뭐 컴퓨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더 많아지겠죠. 얼마나 많이 부유해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편리해졌습니까?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마음에는 감사가 더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감사의 조건은 외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마음속에 감사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가 많을수록, 요구사항이 많을수록 불만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모든 게 다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한 사람은요, 하루에 눈을 뜨면 먼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가을날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일터에 가면 또 일터에 얼마나 감사할 제목들이 많습니까? 일하는 환경을 주시고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주시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삼라만상을 바라보면 나뭇잎을 바라봐도 감사고요. 계절의 변화를 바라봐도 감사고요. 시간의 흐름을 보아도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제목들이 눈에 보이는 것뿐만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감사는 더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평안과 감사, 또 말씀,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감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 둘, 한번 이번 달에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모자랍니다. 그래서 노트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참 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새롭게 발견하는 한 달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마다 그 영혼을 축복하고 함께 위로하고 기뻐하고 참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11월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많은 감사 제목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참 이제 의로운 관계를 회복하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 달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죄악 가운데 참 이 감사할 수 없는 인생이온데 참 우리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11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